같이 예수님 나라가 통치하면 생기는 현상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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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 나라가 통치하면 어떤 현상이 생기는지, 또 예수님 나라가 통치하려고 하면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오늘 같이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이사야 11장 1절에서 같이 봅니다. 시작.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그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의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아멘. 이새는 다윗의 아버지예요. 근데 대단한 아버지가 아니고 별 볼 일 없는 아버지예요. 다윗하고 다윗 집안하고 이스라엘이 싸울 때는, 마음이 안 좋을 때는 이새 아들이 그렇지, 그럴 줄 알았다, 이제 그렇게 욕하는 게 성경에 나와요. 아버지가 별 볼 일 없어서 아이고 그 아버지의 그 아들 나올 줄 알았다. 이새의 아들이라는 말은 칭찬이 아니고 안 좋은 말이에요. 근데 그 이새의 줄기에서 다윗의 후손으로 한 싹이 나오는데, 줄기에서 한 싹이 나오는데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오는데, 이게 말이 조금 이상해요. 여러분, 나무를 아십니까? 나무는 뿌리에서, 맨 처음에 뿌리에서 싹이 나와요. 뿌리에서 싹이 나와서 그 싹이 줄기가 돼요. 줄기가 된 다음에 줄기에서 가지가 나와요. 가지에서 싹이 나와요. 아십니까? 나무를 잘 보세요. 나무가 다 뿌리가 있고 줄기가 있고 가지가 있고 거기서 싹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줄기에서 그냥 싹이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한 단계를 건너뛴 거예요.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 분이에요. 뿌리에서는 줄기가 나와야 돼요. 줄기에서 가지가 나오는데 뿌리에서 가지가 나온 분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와 똑같은 통로로 오신 분이 아니에요. 뭐가 조금 다른 분이에요. 육신의 아버지가 없는 분이에요. 우리와 다르게 이 땅에 오신 분이에요. 죄가 없는 분이에요.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근데 그분은 성령이 충만해서 지혜와 총명이 넘친다. 지혜는 지식을 활용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식이 있다 그래도 다 활용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지식을 활용할 줄 아는 게 지혜예요. 총명은 깨닫는 거예요.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신앙생활도 깨닫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분은 총명이 있고 지혜가 있고 모략과 재능이 있다. 이 모략이라는 말은 계략. 어떻게 싸울 줄을 아시는 거예요. 싸울 줄을 아는데 재능도 있어.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사람은 그렇게 안 돼요. 싸울 줄 아는 사람이 싸움도 잘해. 그런 경우는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제갈공명은 작전을 잘 짜는 거지, 제갈공명이 칼 차고 나가서 막 앞장서 싸우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모략이 있으면 능한 사람은 별로 없는데, 예수님은 그렇게 전쟁을 할 줄 아세요. 영적 전쟁을 어떻게 하는지를 아시는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용사예요. 귀신이 떠나가고 마귀가 떠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분은 능력이 있는 분이에요. 뿐만 아니라 그분은 지식이 많은 분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지식이 많은데 동시에 겸손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이에요. 이게 바로 성령 충만하면 우리도 지혜와 총명이 넘치고 모략과 재능이 넘치고 지식이 넘치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러한 성도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일반 사람과는 다르게 오셨는데 그분은 성령 충만하신 분이다. 성령 충만하신 분인데 이제 그분은 어떻게 사셨느냐? 3절 말씀 시작.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예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즐겁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 즐겁다.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시는 분이고,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않고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것. 우린 사람 마음의 중심을 잘 못 봐요. 우린 말 들리는 대로 판단하고 하는 짓을 보고 하는 행동을 보고 우리는 이 사람 그렇구만.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도 보시지만 우리 마음 안에 중심까지 보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4절 말씀 시작.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이 첫 번째 나오는 공의는 righteousness, 의로운 거예요. 예수님은 다 의로움으로 재판하시는 거지, 가난해? 노숙자야? 거지야? 그런 거로 판단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게으르겠구만, 분명히 이렇겠구만,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예수님은 공의로, 의로움으로 심판하시는 분이다. 정직하다는 말은 공평하다 그 말이야. 세상에서 겸손해가지고 낮아지는 사람, 자기를 낮추는 사람도 예수님은 공평하게 그렇게 판단하신다.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신다는 말은 입 안에서 막대기가 나와가지고 친다 그 말이 아니고 말씀으로 심판한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을 전해주셨는데 그 말씀을 믿었느냐? 그 말씀을 행했느냐? 그 말씀을 얼마나 지켰느냐? 말씀을 안 지키고 안 믿은 것 때문에 심판받는다 그 말이야. 그의 입술로 그분이 하신 말씀을 가지고 악인들은 심판받아 멸망을 당하는 거죠. 공의로 그런 삶을 사시고 성실로 그렇게 사셨던 분이고 그분은 지금도 계속 그런 분이다. 그런데 그분이 통치할 때 이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6절 말씀 시작.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 예수님이 지배하는 나라, 그 나라는 이리와 어린 양이 같이 산다. 어린 양은 이리 밥이에요. 근데 같이 어울려 산다는 거예요. 어린 염소는 표범의 밥이에요. 근데 같이 산다는 거예요. 송아지는 어린 사자는 젊은 사자예요. 젊은 사자의 밥이에요. 근데도 같이 살고 사자는 살찐 짐승을 좋아하죠. 그런데도 같이 산다는 거예요. 어린 애가 끌고 간다는 거예요. 암소와 곰이 암소는 곰의 밥이죠. 그런데도 같이 먹고 그것들의 새끼들도 함께 엎드려 있다. 새끼도 희한하게 같은 새끼지만 곰 새끼가 암소 새끼 때립니다. 지가 다 알아요. 내가 나중에 너 잡아먹는 사람 존재가 될 거야. 그래가지고 새끼들이지만은 벌써 하나는 밀리고 하나는 밀고 나가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근데 같이 다 산다. 그 이유는 사자가 풀을 먹기 때문에 그렇다. 사자는 고기를 먹지요. 근데 원래 사자는 풀을 먹었대요. 난 몰라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그래요. 뭘 보고 하냐? 그러니까 사자가 사슴을 잡으면은 제일 먼저 내장을 뜯어가지고 내장에서 내장에 있는 풀들을 먼저 먹는데요. 그래서 자기들이 보기에는 옛날의 사자도 풀을 먹었대요. 그네가 그 말 듣고 성경적인가? 좀 헷갈렸어요. 근데 여기 보니까 사자가 풀 먹는데, 그럼 하나님이 사자가 원래 풀 먹게 만드신 거네. 하나님의 나라가 통치하면 이렇게 되는 거네. 이게 마귀가 통치하고 이렇게 된 거네, 이것들이. 그 아프리카 사람들 말이 맞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이거는 언제냐? 천년 왕국 때 언젠가 모르지만 예수님이 오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마귀를 딱 잡아서 무저갱에 가둬요.
마귀를 가둘 때 귀신들도 같이 가둬요. 그러니까 이 땅에 마귀가 없어요. 귀신들이 없어요. 이 땅에 그래가지고 전부 다 하나님을 믿어요. 그런 세상이 될 때 그때는 이렇다는 거예요. 사자가 풀을 먹고, 그리고 막 서로 사이가 좋아가지고 이리와 어린 양이 막 같이 뛰놀고 막 너무 좋은 세상이 된다는 거예요. 천년 왕국 때 계속해서 8절 말씀 시작. 젖먹는 아기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이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임이니라. 아멘. 젖 먹는 아기가 이 독사는 코브라예요. 코브라에는 어른이 물려도 죽어요. 근데 어린애가 거기서 장난친다는 거예요. 젖을 막 댄 어린아기가 독사의 굴 바이퍼예요. 거기에다가 굴에 손을 안으로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이건 언제 이루어지는 거냐?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이게 바로 에덴 동산의 모습이에요. 에덴 동산에 마귀가 사람을 타락시키기 전에 에덴 동산 모습인데, 언젠가 예수님이 오시면 천년 왕국이 일어나면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에덴 동산과 같이 모든 곳에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거기에는 해를 받는 것도 없고 상하는 것도 없고. 그렇게 되는 이유가 뭐냐?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거다. 마귀가 없으니까, 귀신이 없으니까 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많이 알게 되고. 할렐루야. 그렇게 된다는 거야.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 그러면은 그냥 천년 왕국 될 때까지만 기다려라, 그 뜻인가? 그 말이 아니에요. 우린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는 마귀가 임금된 세상에, 죄악된 세상에 살고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하나님을 충만하게 알고 경험하면 우린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안에 살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기도하라 그러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통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면 더 많이 알수록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몰라, 마귀를 몰라, 나를 잘 몰라. 모르니까 당하는 거야. 모르니까 하나님 나라를 누리지 못하는 거야. 그때는 왜 그런 거냐? 그때는 왜 이게 되느냐? 세상이 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기 때문에 그런 세상이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세상은 천년왕국에서 온다 할지라도 이 땅에서 지금 내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하면 내가 그것을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 나라를 누린다, 그 말이에요. 그 말씀을 이사야 9장에서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고통받던 자들, 왜 고통을 받았느냐?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인간관계도 어렵고 가정도 어렵고 여러 가지 잘못된 습관도 있고 고통이 여러 가지로 있는 거죠. 재정적인 어려움도 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데 그 사람에게 더 이상 흑암이 없다, 어둠이 없다. 왜? 흑암에 살고 있던 백성에게 큰 빛이 임했다. 사망에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게 되었다. 물론 이 빛은 예수님이지요. 3절 말씀 시작.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하게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과 탈춤을 나눌 때의 즐거움 같이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이 창이라는 말은 크다 그 말이에요. 크다, 궁창, 크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크게, 점점 크게 확대해 나가신다. 확대해 나가시는데, 그래서 그 안에는, 하나님 나라 안에는 즐거움이 있다. 할렐루야. 아멘. 즐거움이 있는데 어떤 즐거움이냐? 추수하는 즐거움. 농부는 추수하는 날이 제일 즐거워요.
1년 동안 고생했던 모든 것을 지금 거두는 날이 너무너무 기쁘고 추수하는 날은 즐거워요.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 그거는 전쟁을 나가는 병사는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요. 나 나가서 다치는 거 아니야? 팔 잘라지는 거 아니야? 다리 잘라지는 거 아니야? 아니 죽는 거 아니야? 전쟁 나갈 때는 다 부담이 있죠. 두렵죠. 그리고 만약에 우리나라가 지면 내 부인과 내 자식은 종으로 팔려가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죽임을 당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전쟁에 정말 부담 가지고 나갔는데, 두려움으로 나갔는데 이겨서 탈취물을 나눌 때는 얼마나 좋아요. 승리했다 그 말이에요. 이겼어요. 전쟁에서 이겨서 너무 좋아. 그런 즐거움이 하나님 나라에는 넘친다는 거예요. 추수의 즐거움, 전쟁의 승리의 즐거움. 할렐루야. 아멘. 그들이 주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주님 앞에는 추수하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주님 앞에는 탈취물 나눌 때에 승리하는 즐거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나라가 점점점 창성하게 확장되어 가는데 그 즐거움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시작. 이는 그들이 무겁게 맨 멍에와 그들의 어깨의 채찍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미대의 날과 같이 하셨음이니이다.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들의 신과 피 묻은 겉옷이 불에 섭같이 살라지리니. 왜 즐거운 거냐? 어깨를 메고 있던 멍에, 손은 멍에에 끌려갑니다. 멍에가 있기 때문에 주인이 오른쪽으로 끌면 오른쪽으로 가고 왼쪽으로 끌면 왼쪽으로 가고 둘 다 땡기면 서고, 마귀가 사람을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끌려서 일로 끌려가고 돈에, 쾌락에, 명예에, 권력에, 잘못된 거에 그냥 끌려다니면서 인생 망가지는 거예요. 욕심에, 분노에, 여러 가지 잘못된 것들에 끌려가는 거예요. 어깨에는 채찍을 맞고 막대기로 맞고, 막대기로 맞으면은 엄청난 통증과 함께 잘못하면 뼈가 부러져요. 근육이 상해요. 근데 채찍으로 맞으면 살이 찢어져요. 뼈는 안 부러지는데 막 어마어마한 통증이, 말 못하는 통증이 있어요. 그러니까 채찍으로도 맞고 막대기로도 맞고 멍에가 씌워져 있고, 그랬던 우리 인생들, 미디안의 날같이 미디안이 이스라엘을 계속 와서 침공했어요. 농사진 거 다 뺏어가고, 소도 뺏어가고, 양도 뺏어가고, 포도주 뺏어가고, 우유 뺏어가고, 먹을 건 다 뺏어가는 거예요. 맨날 뺏기는 게 일이에요. 맨날 얻어맞고 때리고. 그러다가 기드온이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로 300명만 가지고 싸우는데 미디안 군대는 얼마가 왔느냐? 메뚜기 떼와 같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되게 숫자가 나오거든요. 10만이 왔더라, 20만이 왔더라. 근데 그날은 얼마나 많은지 메뚜기 떼같이 왔대요. 메뚜기 떼같이 왔는데 낙타를 타고 있는데 약대의 숫자가 바닷가의 모래와 같대요. 어마어마하게 온 거예요. 이거는 이스라엘이 이길 수 없는데 300명이 이겼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무조건 승리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디안의 날, 그날 엄청난 승리를 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승리를 했기 때문에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는 다 꺾어 버리고, 할렐루야, 아멘. 다 꺾어 버리고, 그리고 군인들이 신발을 불태우고 피 묻은 옷을 태우는 거는 전쟁 끝났다 그 말이지. 그래가지고 신발을 태우고 피 묻은 겉옷을 불에 섭같이, 섭은 원래 숲이라는 말인데 그냥 잘 타잖아요. 불에 뗄 까면 다 섭이라 그래요. 그래서 너무 잘 타는 거예요. 그래서 다 그렇게 다 태워버리고 끝나게 되었다. 근데 그 자동으로 된 거냐? 그게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된 거냐? 6절에 그 비결의 해답이 나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어떻게 흑암의 빛이 비추게 되었느냐? 어떻게 추수할 때의 기쁨과 탈취물을 나눌 때의 즐거움을 얻게 되었느냐?
어떻게 멍에와 채찍과 막대기가 다 깨지게 꺾어지게 되었느냐, 미디안의 날과 같이 어떻게 승리하게 되었느냐, 그 이유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분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다. 정사라는 말이 이게 영어로 government예요. government라는 말은 정부란 말이에요. 정부, 나라, 국가, 통치한다 그 말이에요. 그분의 어깨에는 나라가 있다. 나라. 그분의 어깨는 힘을 의미해요. 그 힘 있는 어깨에, 그분의 어깨에 나라가 있는데 그분의 이름이 기묘자, 원더풀, 놀라운 분이다. 하나님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리고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대신 죽으셨다.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다. 생각할수록 원더풀, 기묘자, 원더풀, 놀랍다 그 말이에요. 놀랍다, 원더풀. 모사라는 말은 카운슬러,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 이렇게 해라, 이런 건 하지 말아라, 그렇게 우리를 안내해 주신다. 그 예수님이 바로 전능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무슨 말이냐, 예수님과 아버지는 원래 똑같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동등될 것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는데 원래 그분이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그분은 평강의 왕이라. 예수님이 충만하면 우리 안에 평화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계시느냐, 7절 말씀 계속 보죠. 시작. 그 정사와 평강의 다음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아멘.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예수님 나라는, 그 정부가, 그 나라가, 예수님 나라가 점점점 커가면서 평화도 점점점 커가고, 무궁이라는 말은 끝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 정부가 점점 커가는데 그 정부가 커져가고 그러면서 평강이 커져가고 하나님 나라는 계속 커져가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에게 속한 백성이 이 땅에 살다가 죽어도 그 사람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계속 더해지는 거예요. 계속. 어떤 나라는 계속 커지다가 인구가 줄어들면은 그러면 그 나라가 줄어들다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나라도 있어요. 없어지는 나라도. 인구가 없어지면 끝나는 건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에 속하면 그 사람이 이 땅에 죽었더라도 그 영혼이 하나님 나라에 계속 있는 것이고 계속 전도와 선교로 들어오기 때문에 그 나라는 점점 커지는 거예요. 끝없이 커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런데 그 나라에는 평강이 넘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예수님께서 예수님 나라를 굳게 세우시고, 그리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신다. 예수님이 세우시고 보존하시고 그 나라는 점점점 커져간다. 점점 커져가는데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신다. 그래서 다 같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모든 걸 다 맡기셔서 하나님 나라의 왕은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나라인데 예수님의 나라는 하나님께서 다 같이 세우시고 배우시고 보존하시고 보존하시고 더해가시고. 더해가시고. 그러니까 더해간다는 말은 enlarge, 점점 커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 커가지는데 계속 커지는 게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한 가지 의미는 뭐냐면은 숫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숫자가. 그래서 하나님 나라 숫자가 1억이었다가 2억이 되었다가 3억이 되었다가 4억이 되었다가 숫자가 계속 느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뭐냐, 그 안에 살고 있는 백성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우리 하나님 백성이에요. 하나님 백성인데 우린 100% 하나님 백성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100% 하나님의 백성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근데 하나 물어볼게요. 나는 100%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100% 통치하고 있다.
나는 100% 하나님의 나라가 나를 완전히 나를 통치하고 있어서 내 시간, 내 재물, 내 재능 100% 하나님께만 드려지고 하나님이 나를 100% 통치하신다. 그런 분들은 아멘. 그런 분 계시면 끝나고 제가 좀 만나봐야 될 것 같아요. 내가 좀 배워야 될 것 같아요. 어떻게 이렇게 사시는지. 우리 목표예요, 목표. 정말 우린 100% 하나님 백성인데 100%는 아니야, 솔직히.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미국에 사는 사람 가운데 미국 시민권자죠, 영주권자죠. 물론 불법 체류자도 있지만 영주권자도 있고 시민권자도 있지만 미국에서 볼 때 말 안 듣는 사람은 티켓 매겨요. 100불, 300불, 500불 벌금 매겨. 계속 속삭여, 감옥에 집어넣어. 너무너무 속삭여, 말도 안 돼, 그럼 사형시켜. 그리고 어떤 사람은 추방시켜요. 미국 안에 살고 있다고 다 100% 미국이 만족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다. 근데 어떤 사람은 미국에서 상 줘. 대통령상, 장관상, 주지사상, 상 줘. 시장상. 어떤 사람은 또 상만 준 게 아니라 금일봉도 같이 줘. 어떤 사람은 나라에서 동상도 만들어주고 탑도 만들어주고, 나 너무 고마워서 이 나라 위해서 열심히 싸운 사람, 뭐 엊그저께 보니까 대통령 오셨을 때 뭐 6.25 때 싸운 사람 가서 뭐 메달 달아주고 그렇게 하더라고요. 고마운 사람에게는 훈장도 달아주고 그렇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나라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 나라에 우리 소속이지만 예수님 나라가 우리를 100% 지배하는 건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한 10% 정도, 어떤 사람은 한 20% 정도, 아직도 내가 주인 되어서 내가 다스리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시간도 내가 다스리고 재물과 재능도 내가 다스리고 내가 알아서 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 그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 나라가 나를 통치하고 있느냐?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예수님 나라가 통치하면 어떤 현상들이 생기느냐? 오늘 말씀드린 대로 없어지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없어지느냐? 흑암이 없어져요. 해를 받는 것들이 없어지고, 멍해가 없어지고, 채찍이 없어지고, 막대기가 없어지고, 전쟁이 없어지고, 고통이 없어지고, 사망이 없어지고, 할렐루야. 아멘. 근데 이 부분 가운데 어떤 것들은 여전히 나에게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어져야 정상인데 남아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서는 뭐가 넘치느냐? 예수님 나라에는 넘치는 게 있어요. 빛이 넘치고, 할렐루야. 아멘. 공의가 넘치고, 아멘. 정의가 넘치고, 예수님이 공의로 정의로 하시기 때문에 정의와 공의가 넘친다 그 말이에요. 평화가 넘치고, 아멘. 즐거움이 넘친다 그 아멘. 말이에요. 아멘. 이래야 이게 정상이에요.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천년 왕국이 오면 이건 반드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아이고 이 땅은 대충 살다가 천년 왕국 오면 그때 그렇게 살면 되겠네. 아니요, 지금부터 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통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첫 번째는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미국을 몰라, 미국 법을 몰라, 뭐를 하는 게 잘하는 건지 뭘 하는 게 못하는 건지 몰라. 자동차를 타고 가는데 몇 마일로 달리는 게 법을 어기는 건지를 몰라. 그러면 안 되잖아요. 법을 알아야 뭐 지키든 말든 하지. 법을 알아야지. 이 나라 법을 알아야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 나라를 알아야, 하나님을 알아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충만해야 우리가 예수님 나라의 모든 통치를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